창세기 33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같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스라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2014년 9월 용인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감동운동회라는 제목으로 이 보도된 뉴스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는 김기국 군은 운동회 아침 엄마에게 떼를 썼습니다. 엄마, 나 달리기 안 하면 안 돼? 모두가 나만 쳐다본단 말이야. 연골 무형성증이란 태어날 때부터 이 무릎에 연골이 생성이 되지 않아서 키가 자라지 않는 병이에요. 걷기도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또래보다 유난히 키가 작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런 아이에게 달리기라니요. 하지만 마지막 운동회라는 명목으로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동회가 시작이 되었고 탕 하는 소리에 아이들은 손살같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기국이는 힘겹게 쫓아갔지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만 같아 땅만 쳐다보고 달리는데 왠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열띤 함성 소리가 나다가 어느 순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기국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남았을 친구들이 다 결승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국아, 빨리 와, 같이 들어가자. 그렇게 하고는 기국이가 오자 함께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것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기국이가요 6년 동안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1등 한번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했고 기국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운동회가 되었습니다. 기국이 엄마도 울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학부형들도 다 울고 그리고 선생님도 울었습니다. 여담으로 교장 선생님은 좀 당황했대요. 왜냐하면 1등은 보통 한 명이잖아요, 달리기 하면. 근데 애들이 다 1등을 해놓으니까 이 상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은 당황했다라는 그런 여담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다 앉아있지만 믿음도 다르고 삶의 속도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구원의 결승선을 함께 넘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누구는 대골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산다던데. 근데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계급과 등급이 나누는 곳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의 모든 길이 황금길이래요.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게 보석이래요. 그런데 대궐집이 웬 말이고 초가집이 좋은 차가 웬 말입니까? 다들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달란트를 잘 활용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 감동적인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선착순이나 경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예전에 제가 주례를 몇 번 선 적이 있어요. 생긴 건 이래 생겼는데 주례 때마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보통 결혼식에는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왜 신랑 신부가 따로 걸어왔다가 마지막에는 같이 걸어갈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속도를 맞추어 걸어가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 각각 독립적일 때는 자기만의 속도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아내의 속도를 맞추어 가야 하고 아내 또한 남편의 속도를 맞추는 것, 그것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괜찮죠? 목회를 하면서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서로의 속도를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도 몰라? 집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자기 속도에 못 맞춘다고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아내는 아이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와가지고 유세는 옆집 개똥이 아빠는 얼마 벌어온다더라. 뭐 남편 무시하잖아요.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가지고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부모의 속도에 못 맞춘다고 자식들에게 막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문제가 어디 있어요? 속도를 못 맞춘다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을 보면 속도를 맞추어줘요.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도와줄까? 힘들지? 고생했어. 속도를 맞추어주는 가정, 그게 화목한 가정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속도를 맞추면요, 평화가 찾아온대요. 그러기에 옆에 분과 또 한 번 인사해 봅시다. 속도를 맞추어 주세요. 예전에 여러분 길에서 그런 문구 보셨을 겁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운전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둘째로는 절대로 성공을 못하겠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은요, 장자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차남은 별 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보나마나 장남 에서에게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이 돌아갈 텐데 자기는 언제 분가해서 돈을 벌고 언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은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악셀레다 밟은 거지. 차라리 내가 장자권을 뺏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사달이 나서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났던 거예요. 혼자 밟았던 거예요. 혼자 달려갔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는지, 형이 사냥을 갔다가 지치고 배가 고플 때쯤에 그 길목에 딱 서서 뭐예요? 앉아가지고 팥죽을 만들어서 장자권 팔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이 야곱이요 얍삽한지 팔에 털까지 붙여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결국에는 훔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야곱이 혼자 속도를 내면서부터 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던 거예요.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형과 어머니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저는 야곱의 이런 가정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야곱이 조금만 속도를 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곱이 그래 어차피 내가 둘째로 태어났으니 그래 형 에서에게 장자권 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의 가정과는 반대로요 하나님께 속도를 맞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번 눈 감고 칼만 휘두르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잖아요. 사무엘상 24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다윗이 속도를 줄여서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혼자 속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잘나가고 나 혼자 똑똑하고 그렇게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곳에서든지 속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라는 거랍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조바심이 자꾸 나요. 언제 이 빈자리를 채우고 언제 부흥하고 나는 언제로서 목사로 이름 날리고 언제 내가 기도해서 언제 응답받아. 그렇게 조바심을 내다보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도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래전 포항중앙교회 원로이신 그 서임중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틀렸습니다. 교인들은 모두가 까르르 웃었지요. 집사님은 무안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 다음 차례 목사님 가정이 부를 차례였습니다. 목사님도 결정적인 곳에서 가사를 틀려 불렀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틀렸기에 누구나 다 아는 정도였습니다. 또 온 교인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찬송가 부르기 경연대회도 마치고 세월이 흘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대요. 장례를 마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목사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의 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찬송가 부르기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 틀렸더니 온 교인들이 웃었다. 무언하여 얼굴이 빨개져 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은 우리 가정이었다. 나는 일부러 틀려 주었다. 교인들이 또 웃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집사님을 바라보았다. 아, 목사님도 틀릴 수 있구나라는 안도의 웃음을 얼굴에 가지고 있었다. 오늘도 한 가정을 기쁘게 하였다. 목회는 목사가 TV에 나가고 유명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성도들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목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온 에서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화해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뭔가 하나 좀 찝찝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은 안 죽었어요. 야곱이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셨잖아요. 원수였던 형과 화해를 하고 눈물 흘리면서 상봉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났대요. 요압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만나서 능력 얻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에사에게 사과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님, 예전에 제가요 혼자 악셀레다 밟아가지고 우리 가정 다 풍비박산 냈던 거 형님 진짜 미안합니다. 형님, 저 때문에 인생 꼬여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야곱이 형님 제가 장자권에 미쳐 날뛰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사과조차도 없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아주 그냥 주둥아리만 살았어. 주둥아리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하는 얘기가, 우리 형님도 하나님의 얼굴이랑 다를 게 없다. 입만 살은 거지.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뇌물 주는 거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 심지어 형 에서에게 용서를 했다, 용서를 구했다, 이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그게 저는 뭔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바로 13절과 14절이었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 말씀이 탁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형에서가 이제 내가 용서했으니까 동생아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연약하고 내가 내 가축에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데 지나치게 빨리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으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인도해서 가겠습니다. 야곱의 눈에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연약한 가축과 연약한 자식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족들이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내가 장자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보이스피싱하고
어떻게든 지 혼자 살아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약한 내 가축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속도를 맞추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명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아유 몰라, 나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도 많아요. 믿음이 좋은 아내의 눈에는 남편이 한없이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성에 차지 않고 내 형제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남이가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속도를 맞추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 생활하다 보면 속도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생각하는 속도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속도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아내의 속도가 다르고 남편의 속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자녀의 속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딘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속도를 맞추어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의 때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걸음을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병호 시인이 쓴 내 작은 어깨로라는 시가 있어요. 내 작은 어깨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동네 기타 공장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아저씨가 두리번거리다 내 옆 빈자리에 와 앉았다. 시인이 버스를 탔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가 버스에 탄 거예요. 얼마 전 기계에 손가락이 잘렸다는 그 아저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옷자락에 손을 감추고 몹시 피곤한지 눈을 감더니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뜨거운 눈물과 함께 우리나라 땅에 묻었을 새끼손가락 마디. 아저씨는 지금 바다 건너 먼 고향집을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을지도 몰라. 내 작은 어깨로 아저씨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받쳐주었다. 이 시인은 사람이 보였던 거죠. 이 시인은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가 눈에 보였던 겁니다. 이번 명절은 속도를 조금 늦추어 가족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자매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속도에 맞추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을 복이 아닌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 시간들은 향기로운 시간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